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그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아시아 7교회 중에 그 네 번째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빛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완전하신 지혜로 다 살피실 수 있는 완전 지혜로 판단의 눈빛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은 무겁고 그것이 발이라고 할 때는 무겁게 짓밟듯이 그렇게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으로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현재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의 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이 모습은 아무래도 판단을 받으시고 또 이제 하시고 또한 심판을 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칭찬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부흥하기 위해서 매우 힘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인내 가운데서 처음보다 나중에 성장한 교회라고 보면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연약했는데 믿음의 귀한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부지런히 이제 부흥을 시킨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이방 나라 세계에도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 안정 이것이 참 목표이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채워졌을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꼭 보면은 풍요 속에서 교만해지고 오만하고 태만해지고 그런 정신적으로 깨어나질 못하고 어두워지는 속화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 어떤 사람도 당하는 일입니다. 일단 이 두아디라 교회가 고생 끝에 상당히 성장을 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잘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두 번째로 이 교회의 문제점은 이세벨 주의를 용납한 죄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구약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아내인데 이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국의 공주였기 때문에 아합에게 올 때에 이 종교 사상을 그대로 가져왔고 그 종교 사상을 정치적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영적으로 상당히 괴롭혔던 여인입니다. 본문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에 헌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세벨 주의 사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상이 지금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치의 힘을 빌리고 그리고 이방신 사상을 이러한 잘못된 비진리의 운동의 사상이 정치적 힘을 빌어서 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단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주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내부에 이 세속의 힘을 가지고서 사상적으로 시험을 할 때에는 굉장히 이겨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장 이제 가족이 살아가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힘을 빌리고 어떤 악한 그런 단체의 힘이 이제 그 지역이나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간섭이 되어 있는, 엮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상적으로 미혹을 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데 대한 어떤 이제 타협이 오고 이러면은 참 그거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당장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힘을 빌어서 직접적인 이런 타격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는 신앙을 유린하고 이럴 때에는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어려운 일인데 평소에 뭐 그런 사상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힘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자는 뭐 여지없이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 이세벨 주의 사상은 정치적 힘, 문화적 힘 이런 걸 빌어서 교회를 유린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상이 이렇게 도아데라 교회에 침범을 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물질적인 것 그리고 우상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권위적인 것 이런 것들은 똑 타락하면서 엄난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세벨주의 사상, 정치적 힘에 의존하는 이 사상에 지금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앞서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하니 보아왔는데 니골라당, 발람의 사상, 그리고 이세벨주의 사상, 이 사상이 아주 사악한 교회 창립 이후에 사악한 사상으로 이렇게 침범을 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교회를 시험을 하니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교회는 이렇게 비진리의 사상들이 침범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세벨주의 사상은 소위 정교분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입장에서 서로 보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치가 종교를 제압을 하고 미혹을 하고 거칠게 이렇게 들어오면 그야말로 선교적 신앙의 사상이 아니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게 진리를 지니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같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고 문화적 여건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치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장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니골라당 발람의 사상, 이세벨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도 여러 교회에 이제 어느 시절에나 어느 교단이나 이렇게 시험이 옵니다. 그 중에서 이
교회의 큰 약점이 되는 것은 이세벨주의 사상, 이것은 정치적 힘을, 권세를 힘을 입고 세속적 우상의 이런 시험을 하게 되는, 비진리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난처한 일을 도아디라 교회가 지금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세 번째로 주님이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느냐 하니까 역시 징계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본시 재성을 안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그냥 삶의 선상에서 그냥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더 챙기보는 그런 정도로 정서가 마련되어 있어요. 모든 세상 것은. 그것이 이제 이 사람만 하는 건데 원래는,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안 되니까 이 종교, 저런 어떤 예술, 문화 이런 걸 막 의탁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 믿음은 그런 모든 세상에 있는 취급할 수 있고 생활 선상에서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이제 하나의 더 필요에 의한 어떤 문화적 충족으로서의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도 어느 시대라도 취급을 하려면은 당장의 삶의 철학과 가정 철학과 문화의식, 사회 세계까지, 우주관까지 완전히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혁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혁명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입장에서 신에 대한 그 개념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더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이렇게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는 기억조차 없는 존재들인데 갑자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은 그걸 냉큼 받아들일 만한 어떤 이해의 척도라 할까요? 그런 대칭적인 경험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하면 다 같은 종교다 이런 그런 이해가 되는데 절대적으로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우리는 충격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큰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종교적 아픔이고 그리고 새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삶의 성장통이 아니라 큰 변화를 이제 입기 위한 하나의 큰 자기와의 혁명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 그런 뜻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 채찍질하심이라. 그럼 예를 든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간섭이 있어서 이제 우리를 우리 자신이 힘겨운 거죠. 원래는 우리가 잘 못 믿으면 매를 들더라도 해서 반성하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 우리가 참 좋은 삶의 질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변화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로 받은 이상 자녀들마다 매를 된다라고 하는 그 매 제가 보기에는 반반이에요. 하나는 매가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삶을 제대로 인생답게 이해를 하려 하니까 내 자신이 갈등 오는 것이 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가운데서 예상치 않게 화를 입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발생할 때에 반성을 해보면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는 안에는 전부 다 사실은 은혜로운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어떻게 이 도아디라 교회와 우리가 사랑을 입는 데 있어서 이런 징계, 이런 하나님의 권면을 받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들도 몰랐으니까 우리는 더 모르죠. 내용이 자세하게 없으니까.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본문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단어는 그들이 이 시점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니 느낀 그런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들을 줬는데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감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보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기회에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님 딱 체크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너 회개 안 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딱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죄가 누적이 되어서 회개가 또 더 잘 안 됩니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무거웠던 간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위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개인적인 반성이나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렇게 나를 이해를 시킬 때에는요, 한참 동안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난 뒤입니다. 그게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느낌이 올 정도의 상황이 왔다고 할 때는 한참 전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도록 기회를 사실은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매를 맞았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참 동안이나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의 상황에 맞춰서 매를 치신 것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다 혹은 동떨어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단대반에 그냥 사람의 마음처럼 서너 번 참고 화를 내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은혜로운 자비하심으로서 회개의 기회를 마련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을 마련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결국 참다 이제 이렇게 놔두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제 매를 드시는데 병마와 죽음의 이러한 형벌을 가하시기로 하십니다. 징계의 방편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편으로서 주로 병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면 약해지고 사람이 자연히 마음대로 거세게 고집을 피울 수가 없어요. 힘이 빠지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네가 연약한 것을 이제 알라는 뜻에서 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은 사업을 망하게 해서 상당히 힘들어지게 하고 파산이 오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그 물질과 그 건강보다 더 중요한 너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네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고 나중에 지금 너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니까 내가 이런 것을 걷어가고 내가 너에게 병을 준다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가령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목숨을 앗아가시는 수도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라고 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병이라는 게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온 징계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대부분 병이 왔다. 또 이제 검사하다 보니까 뭐 큰 병이 들어앉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성도는 좀은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는 하나의 징계 내지는 경고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영이 되어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욥기 33장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병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기도 하고요. 한데 항상 우리는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주여 내가 부족하나이다. 주님의 형통을 원하오니 내 영혼을 맑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누구에게 직접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위해를 가했으면 갚아야 되고 충분히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회개지. 그냥 하나님께만 내 잘못했다 그러고 뭐 갚을 것을 갚아주지도 않으면은 계속 갑니다. 때린 놈은 잊어버리지만 맞은 놈은 안다고 기억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구조로 회개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이 이렇게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 혼자만 하나님 뭐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해가 될 일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일에 있어서는 사람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프던 것도 건강으로 돌아오고요. 또 잘못된 것도 형통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해야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최종적으로 죽음까지도 옵니다. 본문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은 백성답지 못한 것으로 통해서 교회가 누를 끼치거나 사회에 교회에 특별히 중직자의 직분까지 가지면서 교회 이름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회개치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직간접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사회의 빛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어두움의 영을 미혹받아서 잘못되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계속 듣지 않으면 죽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검적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딸깍 그 자리에 죽는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놓고도 930년을 살다가 아담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걸 조금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영혼 상태입니다. 이것이 죽음 같은 삶이라면 죽음이라는 완전한 생명줄이 끊기는 것 아니라도 죽지 못해 산다는 둥 이런 참 하지 못할 표현들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든지 이런 말들 있잖아요. 죽는다는 말 기다린다든지 이런 말들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든지 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된 내용이고 또 하지 못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살면 삶이라고 하는 생이라고 하는 이 삶은 즐겁고 열매를 맺고 기쁘고 충만하고 기분 좋아야지 사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인다라고 했을 때 사망의 진노를 하는 것도요. 그 사람이 30년을 살 수 있는데 10년만 살게 하는 것도 20년은 죽인 거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에 금방 안 죽었지만 930년을 살아도
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푸셨던 계획대로의 삶을 못 살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13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에 봤을 때는 장수죠. 근데 130년을 살았는데 그가 참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도 많고 한데 그는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짤막하게 살아도 이름을 남긴 아름다운 사람들의 생애가 있는가 하면은 100년 전으로 살아도 그냥 허지부지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루를 사고 한 주간을 살아도 가장 행복 충만하게 감사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신뢰 충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찬송 충만, 하나님 진리 말씀 충만 이렇게 사는 거 하고 그냥 한 주간에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그저 돈벌이에만 정신없이 세월 가버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것이 하루라기보다 생애 전체를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가 내일 또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사 살아보다 보면 언제 늙었나 싶고 세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는 천년의 하루같이 살고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건 하루가 천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보면 인생이 짧니 기니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삶의 질적인 요소, 영적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예수를 믿지 않아야해도 영혼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것을 가리기 전에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행복감이 있어야지.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를 선별해서 이제 데이터를 낼 때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그 중에서 결국은 마음의 평화와 은혜가 안 되면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이런 문화적인 번창을 보고 행복한 나라라고는 통계가 나오지 않거든요. 주로 보면은 방글라데시나 무슨 못 사는 나라에 이런 사람들의 그래도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계인들이 다 긍정을 하거든요. 그렇다. 물질과 환경만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비슷한 이해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B품을 사지 말고 A품을 하나님의 뜻대로의 영적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정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는가, 하루하루의 삶을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를 또 내세까지 소망의 생명을 우리가 이해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제도와 사상 안에서 살면은 확률상 세상보다 99.99% 승리합니다. 원래 세속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속적인 방법을 쓰면은 이 두아티라 교회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주의는 정교 유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와 권고와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반성하면서 내가 이 명예와 이 물질과 이런 환경적 조건을 저도 모르게 믿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쓰나미가 오면 한 방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항상 점검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정신세계입니다. 사람은 그냥 딸깍 죽는 것만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이 없어져 버리면 이건 사람 사는 게 굉장히 고달픕니다. 우리 지구촌 인생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종교생활을 한다고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 얼마나 외식했습니까? 뻔질나게 뭐 잘난 척하고. 근데 한 방에 갔거든요.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대로 안 살았거든요. 입으로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신자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믿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는데 성도가 죽음도 유대인들 그 말로처럼 막 그런 식으로 죽는다든지 성도가 뭐 길 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런저런 아픔에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선교적 신앙으로 살다가 선교를 했다든가, 또는 부지런히 자기 업무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회에서 잘 일하다가 순직을 했다든가. 예.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결국은 병이 들긴 했지만은 주님을 감사하며 힘껏 다해서 그러다가 죽었다든가, 산순교를 했다든가, 또는 죽게 봉사를 잘 하다가 할 일 잘 마치고 온전히 그래서 큰 병 안 들고 때가 되어서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든가, 병이 들어도 얼마 안 가고 자식들에게 고생 안 시키고 이렇게 뭐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조용히 간다든가. 이게 낫습니까? 충격적으로 교통사고를 죽었다든지 이런 뭐 어디에 물려 죽었다 이러면은 안타깝지요.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잖아요. 사실은.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관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죽게 영광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는 것은 뭐 아무렇게나 죽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징계를 해서 자식도 데리고 가고 또 본인도 죽고 이런 일은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 내부에 볼 수 있거든요. 하도 해결을 안 하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 만큼 살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수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상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약간 징계에 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힘이 다 빠지고 정말 그런 거하고 다르게 그냥 뭐 사고로 죽었다든가 얼마 못 살고 죽었다든가 이건 조금 듣기가 안 좋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니까는 우리가 서로 간에 뭐 나무랄 일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자식도 데리고 가고 죽음을 이제 경고하셨거든요. 회개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수를 다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초에서 볼 때에는 성도들은 살만큼 살고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험 들지 않는 신앙절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주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무리 타락을 하고 말세가 되고 이래도 정신이 깨어있는 성도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온통 막 하나도 교인 같은 사람이 없는 수도 혹 있겠죠. 완전히 뭐 이단이 돼버린. 그러나 대부분 어떤 교회든 작은 교회라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는 정신이 깨어있는 성도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죠. 본문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 이렇게 세속적인 힘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령 교회에서 어떤 장로나 집사나 돈 좀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위가 굉장하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식의 교회의 힘의 논리에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 21주의의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볼 때에 신앙생활이 무서울 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교회도. 그래 이 사람을 잘 키워서 이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하고 이 믿음을 바로 이런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라도 교회 속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 정치적 사상으로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또는 교회 단체에서 진정한 통치자가 뭐냐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 26절 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장을 가지고서 질그릇 깨뜨리면 금방 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자기를 회복하고, 여기 몇몇이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권세, 곧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그런 권세와 같은 권세의 믿음의 힘을, 인생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세속적인 이런 정치적인 힘을 의존하고, 교회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역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이제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가장 이제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해야 할 대상이 뭡니까? 목사입니까? 돈 많고 정치에 사회에 대단한 명성을 가진 장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높여야 되고, 그 구체적으로는 성경의 권위가 높아야 되고, 좀 더 제도적으로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한 교회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체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거기에 장이십니다. 당회장 그러지만 교회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든 가르침과 제도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함부로 취급을 하면 그것은 사람의 교회, 인간적인 단체밖에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특성이 있는 그런 단체예요.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시고 임자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언약적 논리로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보다 앞에 서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는 그 누구라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할 때는 교회에 대한 어떤 헌법도 마련하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라든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앞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지, 우리끼리 뭐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 같으면은 세력 있는 사람이 대장하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주 예수님의 권세 아래 들게 되면 주님이 나의 권세가 되고, 세속의 이세벨주의가 권세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나의 권세가 되고, 주님의 진리가 나의 권세가 되면은 본문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별은 어둠을 밝히고 높은 곳에서 빛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의 진리의 권세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원칙이 되도록끔 하는 자에게는 높은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별빛처럼 새벽별이 되는, 또 다른 한 예수가 되는 새벽별을 주리라. 어두움을 밝히는, 혼돈을 밝히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빛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에도 역시 본문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지금 정보시대라고 하죠.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내 지식이 짧으면 전문가인 척하고 무슨 말이 있으면 그냥 솔깃하죠. 그래서 그것이 금세 그냥 내 뇌리에서 나를 주도해버려요. 다 좋은데 지식은 쌓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이 정보를 우리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쪽이 동쪽이요, 그런데 서쪽을 보고 동쪽이요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주장을 할 때 그것을 모아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뇌리에 쌓여있는 지식이 분량이 약하기 때문에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이런 말을 해서는 될려고 모르지만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확실히 좋다. 뭐 별로 그렇게 비타민C가 대단한 건 아니다. 이런 학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난 좋더라.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해도 별 좋은 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들을 합니다. 나름대로들 검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필요한 거고 완벽한 것은 없어요, 사실. 또 나중에 되면 엉뚱한 소리로 또 반박을 하거든요. 하루에 커피는 한두 잔은 괜찮다 했다가 커피는 아주 안 좋다 했다가 뭐 정신이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과학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2000년 동안 검증이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으로 자꾸 자기를 체크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아니, 완벽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벌린 일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과거가 되어버린 실수라든지, 또는 불안해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유와 판단의 표준이 성경이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큼 검증된 세월이 많은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이 검증된 대로 많은 증거 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름대와 같이 많습니다. 때문에 사유가 성령이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지 이세벨 사상에 아주 눈앞에 와닿아 있는 이런 근시안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세력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하는 여기에 너무 거기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생각하라는 말씀 같이 주님의 진리가 먼저 앞서서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든 권세든 모든 환경의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사상과 꿈과 그런 판단의 표준이 먼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제재를 그렇게 받으면 안전합니다. 이세벨주의의 사상에 물든 두아데라 교회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이세벨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번성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그렇게 19절에 보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의 능력으로 성장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런 이세벨주의가 치고 들어와서 이 두아데라 교회가 그만 이렇게 성장하게 하고 이렇게 은총을 주고 이렇게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마냥 어정케 되어버렸다 할까? 이렇게 돼가지고 두아데라 교회가 그러니까 쳐다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요. 지금 내가 역사를 해놨더니 막 이세벨주의 힘께나 쓰는 사람한테 이거 장로님 아니면 우리 교회 이렇게 발전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장로는 형편없는데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면 주님이 실컷 이렇게는 이것을 보실 때에 주인 되신 분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화 안 나겠습니까?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화가 나죠. 말한다는 병 준다? 그래도 회개 안 하면은 내 죽이겠다. 내 것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뭐? 맞잖아요. 주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놔놨더니 사람의 힘에 의해서 아부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두아데라 교회가 지금 크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교회의 권세와 잘된 것까지도 힘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속적으로 힘이 있다고 이세벨주의자가 이렇게 사상적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뭉개면서 자기가 세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 두아데라 교회가 그만 여기에 감염이 된 거예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면 교회 사회가 꼭 조폭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도 우리가 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이세벨주의 사상이에요.
세상의 권세, 힘 이런 것을 쓰는 스타일로 교회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이세벨주의거든요. 말 안 들으면은 병들고 말 안 들으면 죽는 수가 생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 생명 문제, 그리고 생명은 열매를 맺는데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되어진다. 이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철장으로 이 질그릇을 깨뜨릴 정도의 놀라운 힘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어째 쓰나미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화산을 터질 때 화산을 어떻게 막아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임할 때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었습니까? 노아의 물심판을 누가 막았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건 절대적이라는 정도를 넘어 불가항적이라는 말로도 다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이런 권능을 세상의 말로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 불가항적인,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집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집이라고 했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주인의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를 줬는데 그 계약자가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계약 조건 안에서만 살아야지.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소장민이 주인 연설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상식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맹시를 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만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맹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 권위를 자꾸 인정하고 예수는 뒷전이고,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져 버린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도아디라 교회를 나무랄 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이 도아디라 교회 초기에는 참 잘했는데, 이 실수되고 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이 권위의 출처를 잘못 알고 있는 이 도아디라 교회에 명하시는, 권면하시는, 또 징계하시고자 하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위와 그 언약을 쫓아서 살고 또 승리하게 된다 하는 점을 항상 경성하여 끼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권세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